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잘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복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은 오늘날도 반석 같은 신앙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교회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이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실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회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반석 같은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모시고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승리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쓴 인생을 풍자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숲에서 호랑이를 만나서 이제 쫓기게 됐습니다. 막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호랑이가 계속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깊은 웅덩이가 보이자 그 나그네는 웅덩이 밑으로 칡렁쿨이 있기 때문에 그 칡렁쿨을 잡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호랑이는 위로 이제 쫓아오고 한참 이제 웅덩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내려보니까 제일 밑에서 큰 이제 구렁이가 이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먹이만 오면 이제 삼키려고. 그래서 이제 웅덩이 중간쯤에 이제 멈춰섰습니다. 이 칡렁쿨을 잡고. 그런데 위를 보니까 이제 호랑이가 와가지고 이제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구렁이가 또가리 들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한참 보니까 흰 쥐, 검은 쥐가 계속 교대로 이제 칡렁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끊어져 버리면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구렁이가 이제 물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한참 보니까 꿀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꿀벌 집에서 꿀이 쭉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떨어지니까 그걸 받아먹는데 흰쥐 검은쥐가 계속 그걸 갉아먹고 이때는 구렁이가 있고 외에는 호랑이가 쳐다보고. 그게 이제 톨스토이가 쓴 인생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고생하다가 결국은 늙어서 사고로 죽는데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이 먹으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몸이 제대로 만들어. 이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당한 그런 인생을 누가 잘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처, 이 땅에서도 아프거나 사고나고 여러가지 어려움 당할 때, 풍랑받을 때 인생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돕고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쉼을 우리가 이제 잘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천국으로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적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이 사단 마귀 귀신이란 이 존재는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나님께로 가서 쉼을 얻지 못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다가 주님께 영광 돌리다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를 보더라도 부자는 너무 이제 먹을 것도 많고 친구도 많고 좋은 옷도 있고 자기 명예 권세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불러다가 있는 거 가지고 잔치하며 노래 부르며 춤추며 이렇게 지냈는데, 나사로는 병들어서 부잣집에서 잔치하고 남은 부스러기 같은 거 좀 얻어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는 곳은 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은 사람은 이제 천국 낙원으로 가게 되는데, 갈림길이 두 사람이 나눠졌어요. 부자는 음부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 낙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이제 숨이 이제 멎게 되면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지옥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일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이제 나누고 심판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양의 무리가 되든지 염소의 무리가 되든지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양의 무리, 천국 가는 그 쪽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과연 내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자기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간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성령의 전삼 계신다. 이렇게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깨닫고 있습니까? 스스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왜 천국 갈 수 있는가? 죄인은 지옥 가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어서 나는 의인 돼서 천국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바라는 바가 이 말씀에 받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관한 증언만 들어야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고 말씀이 이 속에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모르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동이 이제 해가 뜨면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괴로움과 굶주림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다녀도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의 속죄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은 해가 떠도 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 이 세상에 숨이 넘어갈 때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말씀을 깨닫고 구원은 예수님 믿을 때 죄의 용서를 받는다, 이걸 확실히 깨닫고 구원의 확신 속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어집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바를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어떻게 구원받아요? 간수가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언제 죽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어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12정탐꾼이 이제 거기를 살피고 돌아왔는데 10정탐꾼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거기 또 광야에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말씀을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이 왜 죽었느냐? 이로보건대 히브리 3장 19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광야까지는 갔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인들을 부르셔서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10정탐꾼 원망 불평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다. 왜 그들이 죽었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강단에서 성경 말씀이 들려오면 아멘 아멘 하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저 얘기가 맞을까 의심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고 믿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 구약, 신약,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은 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되니, 성취되니, 이루어지니, 그러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 있는 쪽으로 말을 끌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말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먹여야 되는데 먹지 않으면 그냥 물 있는 곳에 가서도 갈증이 생겨요. 집에서 성경이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 막 설교 시간에 말씀이 전해지는데 귀로 안 들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아멘하고 눈으로 보고 아멘하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사람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아픈 사람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주고 풍랑을 잠잠하고 오병의 기적을 막 베풀죠. 아멘. 그 말씀이 일하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뭐 영양제도 먹고 약도 먹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헐떡거리며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영혼육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 안 보이잖아요. 그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해요?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멘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믿고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 주의 종들이 감사하는 것은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 장로, 그런 사람을 감사해요. 자, 사도가 우리 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편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따라서 봐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막 영양제 같이 막 역사하는 거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치료도 하고 막 귀신도 박살내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아멘. 여리고성도 막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홍해바다 가려고 요단강 가려고 암병으로 고치고 암병도 고치고 다 이렇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넣어야 그 맛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여기저기 막 방송에 나오는데 잘 듣고 아멘하고 지킬 때 자기에게 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속에서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 일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진실로 믿는 사람은 천국 갈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준다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한번 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다.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런 걸 안 믿는 거예요. 구원자로 말로만 믿는다. 안 믿으라. 근데 예수님의 양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믿고 영원한 속죄를 믿고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고 조심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잘났든 몰랐든 우리 부모가 제일이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효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 영광, 복음을 전도하고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께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저기가 더 좋다 해가지고 사이비 이단 그런 데로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누구만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 천년왕국의 왕노라던 예수님만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줘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꽉 붙들었다. 아멘. 공원 같은데 이렇게 놀러 가면 할머니 어머니들이 누구를 꽉 지키는 거예요. 손자 자녀를 꽉 손잡고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잘못하는 어머니들, 좀 이렇게 방심하는 어머니들은 다른 사람은 다 잘 놀고 손자 자녀들 다 지키고 집으로 다 돌아가는데 방심한 부모 할머니들은 손자 잊어버려가지고 막 경찰서 찾아가고 우리 손자 찾아달라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놓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7배를 붙잡고 진짜로 복음 전하고 성령의 그 충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시키는 종들은 예수님이 붙들고 그 다음에 촛대살이로 이렇게 예수님이 다니신다고 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주님의 영누리는 그런 교회 성도들을 다 지키려고 예수님이 다니신다. 오늘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알곡 신자에게 영생을 주느니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하나님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구원이 보장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들을 누가 보내주셨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고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증손자, 귀한 손자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도 돌보고 할머니도 돌보고 아버지도 돌보고 형도 돌보고 다 돌봐주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고 예수님도 우리를 돌보고 성령님도 우리를 돌보고 심지어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우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곡 신자들은 안전하게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주고 날마다 그 사람의 짐을 져주시고 눈동자같이 눈동자가 뭐예요? 우리 이 신체의 가장 중요한 게 보호잖아요. 티만 들어가도 막 빨리 감아가지고 더 못 들게 하잖아요. 눈물 흘려가지고 이거 다 눈동자 보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완수하며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썼잖아요. 신약성 교회도 세우고.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신앙 가진 사울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눈을 멀게 해가지고 항복하게 해가지고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눈을 뜨게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서 구원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힘들어도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갈지라도 막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옥중에서 성경을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거의 13권,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몇 개 기록했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이 민수기, 신명. 엄청난 그런 지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 아담과 하와 만들 때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랜 후에 하나님이 막 알려줬어요. 내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고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막 받아 써라 하니까 막 받아 쓰는 그 사도 요한도 90세 넘었는데 밤모섬에 그 돌 날르고 그 포로로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다 막 불러주잖아요. 막 그래서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사도 요한도 5개를 썼어.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엄청나네. 모세, 사도 요한, 사도 바울. 근데 유명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건강으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해서 그 사람 이름이 사람들 앞에 칭찬받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칭찬받게 하고 가정에서도 칭찬받게 하고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단체에서도 칭찬받게 해요. 정성희 전사님이 오는 목사님들 잘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그 집에 가면 사모님들한테 자랑한데 그 그레이스 부흥운동 보면 상임 총무님이 있는데 어떻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목사님한테 잘해준다고 그냥 사모님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입에 한 방만하게 버려지고 그런 데가 뭐 이렇게 잘 먹으며 막 그렇게 좋아한다는 그 인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받게 해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도 칭찬받지만 천국 가서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종들을 일을 시키는데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왜 틀리게 주었어요? 사람마다 역량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그러니까 이만큼 할 사람은 1달란트, 이만큼 할 사람은 2달란트, 이만큼 할 사람은 5달란트 주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한 사람은 가서 열심히 일했죠. 아멘. 주인이 시키는 대로 충성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예배 6장 드리고. 29절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식구들 아직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게 주의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막 선한 일하고 막 그 참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일은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예수님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예수님을 10% 믿게 하는 게 아니라 20% 30%에서 100% 큰 믿음을 갖도록 막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신앙 지옥 갈 종교인들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믿게 하려면 무엇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온 가족이 귀신, 우상 섬기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게 했어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그 유대교로 그 고넬료가 이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유대교 사람들은 기도를 하거든요. 시간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막 기도하고 그 유대교 하나님 그 종교는 구제하도록 합니다. 근데 고넬료도 막 돈이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천사도 보고 이게 영안이 열렸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야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래서 무슨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무슨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대해서 그냥 함께 먹고 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오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사도행전 15장 14절에 이 베드로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냐면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전해줄 것이다. 그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이라 할 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다. 두루 다니시며 전도하고 착한 일, 귀 쫓아내주고 병 고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유대인들 모함을 받아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며칠 만에 살리셨어요? 3일 만에 부활시켜가지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그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으로 뭐가 이루어진다?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된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이사야 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서 봐요.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가지고 고넬료의 동네 사람들 친구들 일가들 모여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복음 구원 얻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멘하고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것은 이제 유대교 종교를 가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임하면 그 증표로 막 새 방언이 막 열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보고 오순절에 우리가 성령 받은 것처럼 고넬 집에 있는 사람들 성령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구나 해가지고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영생을 줘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고 예수님이 그 믿는 사람을 빼앗기지 않도록 다 지켜줘가지고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천국에 가면 천사가 천국문을 지키고 있다가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를 들어왔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받고 여기 왔습니다 하면은 천국문이 활짝 열린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섬주섬 말을 못하면 천국문이 알면 열려. 그러니까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왕의 아들의 잔치집에 온 손님들이 다 예복을 입고 있는 한 사람 예복 안 입은 사람에게 그 왕의 아들 그 아버지가 물어볼 때 유금무원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 뭐 저 사람들 예복을 입고 나는 왜 안 입어? 원님이 예복을 왜 입어야지?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던져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우리가 이 입이 열렸으면 말을 할 줄 알아요. 말을.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죄값이 사망이라 내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30년 감옥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내가 그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믿으니까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까? 하면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외우고 적어놓고 있다가 내 것이 되도록 해서 설명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부활. 죽으시고 부활한 건 확실하죠? 왜 그랬느냐?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고 의인 삼여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내 속에 들어오고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지켜주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죄사함을 주시고 의인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선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질문하면은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왜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 믿어집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 잘 믿고 구원받을 사람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내 멋대로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어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하셨죠? 그렇게 예수님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익을 주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뭐 안드레야 나를 따라 불렀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선물을 주었어요? 의롭다 하시고 너희들이 다 죄인이라 지옥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으니까 너희는 의인이 됐다 이렇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해서도 사고 나면 다치고
아프면 또 괴롭고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처럼 또 부활시켰다 그런 뜻이 영화롭겠다는, 나중에 부활시킨다는 거. 그래서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느냐? 예배가 중요해요.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영혼원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해보고 주셨다. 주님 오시면 만나고 이 땅에 떠나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 속에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